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모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7일인데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한마음 되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나지 않을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점점 무기력해지고 두려움 또한 커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미움과 분노가 차오를 때 더욱더 크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 발레오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위안받으며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외롭고 힘든 이웃들까지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번 팬데믹은 우리 자신을, 국가를, 모든 인류를, 지구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행복한 삶을, 깨끗한 지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각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영수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매일매일 전하시는 말씀,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나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형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는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 또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의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삶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찌들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또 하나 요셉에게서 배우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것은 형들에 대한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태도나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는 사랑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대상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따지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면 사랑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 세월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나 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벌써 이제 9년째인데요. 제가 9년 전 마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이 없어야지요.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까? 아내가 혹시 갑자기 이상해졌나요?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잘 안 보였을 뿐이죠. 문제는 납니다.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게 중요하죠. 어려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요셉에 있어서 형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셉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형들은 자신도 모르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이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부정직하고 거짓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 그물을 쳤어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음모를 꾸민 거죠. 근데 형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이 쳐놓은 그물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어요. 자기들은 분명히 안 했는데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 돈이 있는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아닌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사람이요, 미치고 또 뭐 환장한다 그러죠. 환장하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죠. 그러고 보면요, 세상은요, 어차피 누명 쓰고 사는 것입니다. 뭐 정직이 어떻게 통합니까? 다 그냥 음모로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누군가 내 뒤에서 장난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런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식 자루 속에 돈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하필이면 베냐민의 양식 자루냐 이거예요. 베냐민 자루에는 요셉이 그렇게 아끼던 은잔이 딱 나왔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자, 여기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할 말이 있으면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써가지고 빠져나갈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가난한 마음이 안 됩니다.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벗어날 힘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을 때요. 그냥 아이고, 아유,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요. 그때 이 사람이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이거 억울해요. 이거 억울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다는 게 뭐 겸손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낭만적이에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 말 못하는 가축들하고 지내고 나서야 속에서 그런 게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가난함입니다. 형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변명할 여지도 방법도 없다. 그래서 포기밖에 없어요. 다 놓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 더 이상 헤쳐나갈 능력이 없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바로 형들의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0년 전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년 전 여러분과 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변하나 봐라,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러는 분이 있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격이 변합니다. 성격은 신앙의 틀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변하지 않고서는 뭘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틀을 바꿔야 합니다. 틀을. 아무리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도 내 틀이 바뀌지 않으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형들은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 가족의 변화를 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그래요. 같은 형제라도 형제가 당하면요, 슬슬 다 피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가 다 팽개치고 가서 구해오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것저것 따지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싹 피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공동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이 형들에게서 발견되는 변화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요, 유다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때 유다가 얼마나 좋아요. 변명할 기회가 되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게 하니까 못했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다 공동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요셉이라는 그 총리가 그러지 말고 한 사람만 책임을 물으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좋은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안 그래요. 끝까지 요셉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은 당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절대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버지하고 싸워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금 유다가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살 국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 국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아버지 가슴에다 또다시 못을 못 박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 젊었을 때는 다 아버지 따라다녀요. 그러나 아버지가 다 은퇴하고 힘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존재하는 그 아버지, 내가 잘해도 그만, 못해줘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다는 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의 기둥인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유다가 갖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야곱에게서 12지파를 만드셨죠. 이 12형제를 만들어서 12지파의 조상으로 형제들을 만들었는데 자, 이 형제들의 전반부를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셨을까?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요, 12아들들이 제대로 된 아들들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부인하고 관계를 안 하나, 살인을 안 하나, 이렇게 엉망인 자녀들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에 걸맞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보면 참 굉장히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와보니까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과거에는 내 멋대로 많이 살았어요. 혈기를 부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오셔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울 만큼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고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또 미숙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만지시고 회복시킨다 말이죠.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이제 유다는요 2판 4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나는 아버지에게 두 번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여기에도 자기 생명과 바꾸는 유명한 청원,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청원일 거예요. 청원을 합니다. 중보 기도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보 기도의 비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근데 우리의 중보 기도가요, 그 메마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목마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중보 기도 많이 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과 바꾸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주니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가도 없고 손해도 안 보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조금 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부심을 느끼죠.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중보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에요. 마치 부모가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나를 죽이시고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 사람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유다가요,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유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한테 보내줘야 합니다. 유다예요, 유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유다의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십니다. 참 이상하죠. 유다는 목숨 걸고 아버지와 동생을 지켜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만든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대신 아파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고생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조금만 해보십시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떨릴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손해봐도 좋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나 손해보는 거 없이 조금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긴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놀이가 아닙니다. 유희가 아닙니다. 장난삼아 믿어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긴장이에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질을 바꾸어 주옵소서. 태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상에 상관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손해를 각오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